우리가 지금 이제 에베소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 그러니까 옥중에서 썼다고 해서 일명 옥중서신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다 옥중에서 바울이 기록한 편지인데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그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에 바울의 참 상황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에 에베소의 상황, 그러니까 에베소가 과연 어떤 곳인가? 왜냐하면 그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에베소 교회가 있거든요. 그 성도들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살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에베소라는 도시의 상황이 어떤 곳인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뭐 정확하게 문헌에는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고고하게 이렇게 학자들에 의하면은 당시에 바울이 그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었던 그 1세기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는 한 대략 25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던 그런 소아시아의 무역 항구 도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튀르기예에 속한 그런 지역이 에베소입니다. 25만 명은 지금으로 하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1세기로 보면 엄청난 수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던 그 무역항 도시가 에베소인데요. 그 당시에 가장 세계적으로 그 당시에 정말 누구나 다 아는 도시를 세 개 대라 그러면은 첫째가 그 이집트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두 번째가 안디옥, 잘 아는 안디옥, 그리고 세 번째 도시가 오늘 보는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나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또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사업을 하고 이익을 남기고 그렇게 하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인데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배를 타고 온 세상 가운데에서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아시아의 그런 문화와 여러 민족, 언어, 무슨 가치관, 이런 많은 것들이 혼재되어 있고 뒤섞여 있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배를 타고 오니까 배가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언제 전복되어져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의지하는, 자신이 안전하게 이렇게 오며 가며 비즈니스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 마음에 다 이렇게 호주머니에 갖고 다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그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다 가지고 마음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지고 다녔다 이거죠. 그게 안전하게 또 여행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요, 당시의 문헌에 보면 에베소는 어떤 곳이냐면 온갖 정말 다양한 수많은 신들이 있었던 곳이 에베소라.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당시 1세기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정말 각양각색의 모양도 여러 가지 온 정말 그런 신들이, 얼마나 많은 신들이 에베소에 있었는지를 알려면 에베소 시장에 가보면 된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그 에베소 시장에 가면요, 정말 온갖 색깔의 다양한 형형색의 모양도 정말 기괴한 막 수많은 신들이요, 그 진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신들이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신이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진열되어 있는 신이 어떻게 사람을 선택하겠어요? 사람이 진열되어 있는 그 많은 신들 중에 오늘은 저 신이 왠지 마음에 들어. 저 신을 내가 가지고 가면 내가 더 많은 이익을 보겠고 내가 안전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빨리 이루어지겠다. 그 내가 원하는 신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A라는 신을 선택했어요. 근데 많은 이문을 남겼어요. 그리고 막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우리 애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는데 그 신을 섬겼더니 아이를 가졌어요. 그래? 그럼 나도 그 신을 섬겨야지. 그 신을 아주 그냥 마음에 전혀 거리낌 없이 그 신을 선택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내가 소원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내 필요가 충족이 안 되면요. 그 신을요. 갖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차없이 그 신을 버려버리고 다른 신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에베소 문화라는 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에베소는 그런 곳이에요. 사람이 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은 뭐냐면 저 신이 과연 내가 원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내 이 소원을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완벽하게 들어주느냐 내 소원이 이루어지느냐 그게 그 신을 선택하는 기준이에요. 그 신이 얼마나 좋은 신인가 그 신이 얼마나 능력 있는 신인가는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하면 내가 원하는 소원을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들어주고 내 필요가 그 신에 의해서 채워짐을 받느냐. 그러면 그 신은 좋은 신이고 능력 있는 신이에요. 그 신의 성품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 신이 무슨 악한 신이든 음란한 신이든요. 그거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중요한 건 내 소원, 내가 하는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이 기도가 소원이 필요가 원함이 빨리 이루어지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신이 좋은 신이에요. 그 신이 능력 있는 신이에요. 아무리 어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요. 야, 그 신이 정말 훌륭해 좋아해도요. 내가 그 신으로 인해서 덕을 본 게 없잖아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바라는 것이 성취가 안 됐어요. 그러면 그 신은 좋은 신이 아닌 거예요. 그냥 가차없이 버리고 다른 신을 또 선택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요. 그 신 정말 나쁜 신이야. 그 신은 정말 좋지 않아. 아주 악한 신이야.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요. 내가 그 신으로부터 큰 어떤 이익을 보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는 것이 만약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쁘다고 해도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그 신은 나에게 좋은 신이에요. 그 신은 나에게 능력 있는 신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는 그런 문화예요. 근데 그 기준은 뭐냐면 사람이 신을 선택하는 철저한 기준은 나예요, 나. 내 필요,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것. 그거에 따라서 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가차없이 그 신을 버리고 마는 거다 이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런 문화예요, 에베소는. 그런 도시예요. 그런 도시의 그런 문화에서의 예배는 무엇이 여러분 예배겠습니까? 그 신이 원하는 거 적당히 내가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저렇게 받아내는 것,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의 예배는 뭐냐면 그 신과 거래를 하는 거예요. 흥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정성을 보였으니 그 신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줘야지, 들어줘야지. 그게 그 당시에 에베소라는 큰 정말 도시의 문화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선지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치 우상을 섬기듯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뜻, 내가 원하는 것, 내 생각, 내 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럼 내가 그 신이 원하는 걸 적당히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상을 섬기듯 그렇게 왜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느냐, 그렇게 선지자가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이미 받은 복에 대한 감사가 예배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사람을 향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사람에 대한 것도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철저히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예배다 이거죠. 자, 그런 이제 에베소의 상황, 그런 문화가 그런 이제 얘기인데, 자, 신을 사람이 선택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 필요한 것, 그걸 이루기 위해서 신을 선택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버리고 또 다른 신을 선택하는 것이 에베소의 문화입니다. 자, 그런 문화 속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인사말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은 그러니까 뭐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 내 생각, 이것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분의 뜻으로 시작하고 있다 이거죠. 다른 그 서신들에 보면 뭐 갈라디아서나 뭐 로마서나 또는 고린도전서, 후서 이런 데 보면요, 첫 번째 인사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합니다. 바울의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삶, 바울의 살아가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해요.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니죠. 얼마나 많은 정말 바울 자신에게도 문제가 많았습니까? 몸은 그냥 두들겨 맞아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아픕니까? 오해도 있고 또 정말 뭔가 알지 못하는 그런 또 섭섭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왜 바울에게 기도 제목이 없었겠고 왜 바울에게 필요한 것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바울은요,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 하나님의 통치, 그로 시작한다 이거죠. 몸이 다 부서져 있고 뼈는 정말 다 어긋나 있고 매를 두들겨 맞아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 내 필요, 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시작하고 있다.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를 보면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복음도 알고 예수도 알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지만 흔들립니다. 왜 사람이 흔들리냐면요,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뜻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 내 필요, 내 원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아, 옛날에는 은혜도 많이 부어주시더만 요새는 뭐 은혜도 안 주시는 것 같고, 아, 옛날에는 그렇게 기도하면 금방금방 들어주시던지 요새는 기도 응답도 안 되고.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럼 기도가 거절되고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여부와 상관없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정말 그 하나님은요, 찬양받고 영광받고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내 소원, 내 필요, 내가 원하는 것 이것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으로 정말 시작하는 인생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뿐만이 아니고 바울은요, 그 사람들의 자신을 향한 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도 역시 하나님이었거든요. 예.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사람들은요, 바울의 어떤 특정한 행동들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바울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할 때 성경을 읽으신 분은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사람 한 명이 아니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미리 얘기한 게 있어요.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죠. 예. 고난받고 매를 맞고 너 잡히게 된다는 게.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가지 말라고. 아, 바울 그 가면 안 된다고. 여러분 이거 좀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바울에게 거기에 가면 붙잡히게 되고 결박당하고 고난당한다라고 얘기하신 것이지 가지 말라고 얘기한 적은 성경에 없어요. 그 가지 말라고 한 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덧붙인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사도 바울이 왜 성령을 왜 거스르지? 성령을 거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히 알았어요. 자기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 당할 것이다, 고난 당할 것이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니다. 그 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바울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왜 갑니까? 예? 지금 가면은 결박 당하고 매를 맞고 사람들이 거절하고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그곳에 왜 가냐고.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고 고난당하고 정말 그렇게 사람들이 잡아 가둘 텐데 도대체 그게 왜 갑니까? 그 모든 바울을 향한 질문에 대한 답도 역시 그리스도 예수였다, 하나님이었다 이거죠. 예. 참 그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다른 답을 갖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를 누가 붙들고 있습니까?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미래가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것이 우리의 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좀 그런 상황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들고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그 다음 인사말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럼 지금 편지를 하는데 그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같은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들입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게 과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이에요. 헬라어는 카이입니다. 카이. 접속사 카이인데 그게 또 다른 데 써져 있어요. 그게 한번 우리 골로새 1장 1절에서 1절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거기에 보면 그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다음에 곧이란 말이 나오죠.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그러니까 이 곧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가 바로 지금 우리가 보는 과라고 번역되어 있는 같은 헬라어로 카이예요. 카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과는 곧이에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져야 될 두 가지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육체는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 균형을요. 그야말로 균형이에요. 완벽한 균형을 이루면 사는 거예요. 이 균형을 이루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 균형을 깨버려요.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두 개를 다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어느 것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잡는 사람이 있어요. 한 가지만 잡으면 안 됩니다. 지금 보세요. 에베소 교회 다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에베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란 도시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신들이 에베소에 있다니까요. 시장에 가보면 진열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많은 셀 수도 없는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 뭔지 아십니까? 아데미예요. 들어보셨어요? 아데미 여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드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아데미 여신 그 신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파는 거예요. 아, 이거 팔면 돈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신의 형상을 사서 지니고 다닌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 문제가 해결되고, 아까 말했잖아요. 내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일이 잘 되어지고 이문도 많이 남긴다 이거예요. 최고의 신이 아데미 여신인데요. 그래서 그 에베소를 보면 신전을 만들어요. 사람들이 그 아데미 신전을 10m, 20m 정도 신전을 만들어 놓고요. 그 안에 방들을 하나씩 만들어 놔요. 그래서 뭘 하냐면요. 그 신전의 여사제들, 그 사실은 창녀들입니다. 그들과 그 방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이 그게 아데미 여신을 예배하는 방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에베소는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음란함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그 에베소라는 도시는 정말 거대한 매춘 소굴과 같은 도시가 에베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그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어떤 사람이 그 신전에 갔어요. 예배하러 간 거예요. 근데 아들을 만났네? 좀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아들아, 왔니? 예배하러 왔니? 그래, 즐기고 가라. 전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 도시가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성욕과 식욕이 같은 거예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성욕이 일어나면 그냥 가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끄럽지 않다니까요. 창피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배고프면 배가 고파요? 그럼 여러분 막 부끄럽습니까? 막 창피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점심을 제때 못 먹어가지고 시간이 늦어졌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배가 고파서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너무 막 부끄러워서 창피해가지고 막 이게 아주머니 여기 된장찌개 하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된장찌개 하나 주세요. 막
당당히 얘기하잖아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하는 그것이 전혀 어떤 뭐 부끄럽거나 창피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도시에서 20년, 30년 살았습니다. 그 도시에서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회개했어요. 교회를 다닙니다. 그 교회가 어디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가 된 거예요. 그 성도도가 예배합니다. 근데 여전히 육신은 어디 살아요? 에베소, 그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말씀들이 그 에베소에 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성령이 임하 충만함을 점점 더 받고요. 말씀을 듣고 에베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에 대한 그 어떤 그저 원함이 그 거룩함에 대한 소원이 점점점 커지지 않겠습니까? 예, 점점 커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 에베소를 계속 살고 싶으세요? 에베소에서? 아니면 떠나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떠나고 싶죠. 예, 얼마나 떠나고 싶겠어요. 아, 이거 더럽다, 이거. 내가 예전에는 이게 죄악인 줄 몰랐는데, 뭐 당연하게 생각하고 부끄럽지도 않았는데, 이제 내가 성령이 임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살아가니, 이게 더럽다, 이게. 예? 세상에 이렇게 음란할 수가 있나. 얼마나 여러분 그것을 떠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의 죄된 그 에베소로 더 깊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정말 자녀로, 성도로 타협하지 않고 죄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서 분리된 삶이 아니라, 그곳을 떠나는 삶이 아니라 그곳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그렇게 구별된, 분리가 아니라 구별된 거룩함을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에베소를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곳이 음란하고, 여러분 아무리 정말 거대한 매춘 속을 갖고 이기적이고 죄악이 정말 가득한 그런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너는 그곳을 떠나지 말고 오히려 그 에베소로 더 깊이 들어가서 그 대신 타협하지 말고 죄에 물들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에베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에베소를 보십시오.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 곳 아닙니까? 내가 사람들을 정말 짓밟지 않으면 내가 밟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줄을 또 잘 서야 돼요. 예, 뭐 어떻게든 정말 도움을 받으려면 또 줄을 잘 서야 돼요. 사업을 하려면 적당히 이게 또 속여야 돼요. 예,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사람을 적당히 속이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렇게 살아가는데 성령이 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과거에는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고 막 염증이 날 정도로 싫은 거예요. 얼마나 떠나고 싶나 이거죠. 당연히 떠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떠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신 그 에베소로 더 정말 깊이 들어가서, 그러나 분리된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내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바로 이거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LA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해 있다 이거죠. 만약에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편지를 썼으면 이렇게 쓰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LA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썼을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에베소를요, 떠나지 않고 더 깊이 들어가 죄로 물들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대신 정말 하나님의 성도답게 자녀답게 빛의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울이요, 마지막 인사말을 하는데, 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죠? 여기에 평강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이제 평강, 평안, 평화, 화평,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걸 헬라어로는 뭐냐면, 한 단어가 에이레네라는 거예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에이레네. 그게 평강, 평안, 평화, 화평이에요. 에이레네. 그걸 히브리어로 하면 우리는 다 알죠. 샬롬이에요. 우리 장로님 아버님께서 이렇게 참 강조하시는 그 샬롬이 바로 평강, 평안, 평화, 화평. 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 평안, 평강, 평화, 화평을 말할 때는요, 오직 샬롬이라는 단어만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걸 쓰지 않고 오직 샬롬만 쓴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성경 이외에 많은 책도 있고, 그저 무슨 시도 있고 소설도 있고 많은 그런 서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평안을 쓸 거 아니에요. 평화, 무슨, 그죠? 평강. 근데 그 책에서는 샬롬을 절대 쓰지 않고요. 뭘 쓰냐면 대신에 팍스를 씁니다. 팍스. 혹시 팍스 로마나 그 말 들어보셨어요? 그때 그 팍스예요. 팍스 로마나. 그게 뭔 뜻이냐면 로마의 평화 시대라는 거예요. 로마가 화평을 누리는 그 시대. 이게 팍스란 뜻입니다. 근데 그 팍스라는 단어는 언제 쓰냐면 조건이 있어요. 4가지 조건이 있어요. 4가지 조건이 다 맞아떨어져야만 팍스, 평화를 쓸 수 있는 건데, 그 4가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정치적으로 안정돼야 돼요.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경제가 좋아야 돼요. 어려우면 안 돼요. 경제가 좋아야 되고, 세 번째는 나라 안에 전쟁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로마는 단일 민족이 아니거든요. 여러 많은 민족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민족들 안에서 서로 막 갈등과 분열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안정되고 경제적으로도 부흥하고 전쟁도 없고 여러 정말 민족들이 서로 잘 어울려서 갈등, 분열 이런 게 하나도 없는 이 4가지가 다 맞아야만 팍스, 평화, 평안, 화평 그 단어를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팍스는 뭐냐면 조건적이에요. 조건적이에요. 내 손에 주어지는 것이 팍스입니다. 우리의 손에 주어지는 것이 팍스예요.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팍스예요. 그게 평화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예요. 그러니까 우리 손에 주어지는 이 팍스를요, 보세요. 우리보다 더 힘센, 더 우리를 능가하는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 손에 있는 그 팍스를 확 빼앗아 갈 수 있다 이거죠. 얼마든지 빼앗길 수 있습니다. 샬롬은요? 샬롬은 그런 게 아니에요. 샬롬은 우리의 손에 주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어서도 내 심령, 내 마음에 주어진 이 샬롬, 평화를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전쟁이 있잖아요. 전쟁 중에는요, 팍스를 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도요, 평화, 진짜 하나님 주시는 평화, 샬롬은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4가지 얘기했잖아요. 팍스는 그러니까 다 맞는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돼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아주 풍요해요. 민족들 간에 갈등도 없어요. 근데 전쟁이 있어요. 그러면 팍스 안 돼요.
그 반대로 경제적으로 부흥해요. 전쟁도 없어요. 민족들 사이에 참 갈등도 없어요.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좀 불안정해요. 그러면 박스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스는 아까 말한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절대 전쟁 중이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할 때는요, 박스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샬롬은 우리 손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에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 그 샬롬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걸 우리가 가지고요. 자, 이해하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세상이 주는 것이 뭐겠습니까? 박스예요. 조건적인, 모든 조건이 맞아져야만 누릴 수 있는 박스. 예?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어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온 것은 아닌가. 샬롬은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어떻게 보면 거절당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갈등 가운데 있을지라도 누릴 수 있는 것이 샬롬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건 박스가 아니고 샬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나를 봐도 그렇고 우리는 박스로 살아온 게 아닌가. 샬롬으로 살아온 게 아니고 박스로 살아온 거야. 내 기도가 이루어질 때, 내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질 때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산산조각 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함이 이루어지고 내가 잘 될 때,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될 때는요, 박수를 누립니다. 평안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안 되면 그냥 산산조각 나버리고 평안이 그냥 잃어버린, 평안을 그냥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는가.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도 참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박스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일이 잘 되면요, 평안한 건 평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박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샬롬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절대 박스가 아니라 샬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 한 주간 살면서 솔직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난 모릅니다, 주님.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처참한 참담한 말을 들을 줄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그 말을 들을 때 그냥 내가 박스면 완전히 그냥 깨질어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떤 처참한 말을 듣게 된다 할지라도 샬롬이 내 심령에 있어서 내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정말 내 그리스도로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샬롬으로 내가 담대히 살아낼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 사람들은 아마 질문할 거 아니겠습니까? 야, 너 괜찮냐? 너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너 담대할 수 있냐? 진짜 샬롬이 우리 심령에, 자기 심령에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답이 이러지 않겠습니까? 너 정말 괜찮냐? 너 그런 상황에서 너 어떻게 너 정말 흔들리지 않고 감사할 수 있냐? 몰라. 그냥 평안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이런 샬롬이 우리 해피철치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 바울은 지금요, 편지를 쓸 때 어떤 상황입니까? 매를 맞아가지고 온 몸은 그냥 상처투성이에요.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뼈는 지금 이 다 어그러져 있는, 그리고 그뿐입니까? 오해와 거짓 정말 증거로 말미암아 마음은 처참하이 그런 정말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마 바울이요, 샬롬이 아니라 박스를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자살하지 않았을까?
아니 내가 이러려고 내가 예수 믿었나? 내가 이러려고 지금까지 전도여행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뭐 복음을 전하고 내가 이러려고 내가 사역을 했는가? 솔직히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오늘 세상이 주는 거짓 그 평화 팍스 조건적인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샬롬이 정말 저와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떤 말을 들어서 참담하고 참혹한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한결같은 삶을 살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이곳에 두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두신 이 나의 에베소에서 내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도망가고 피해버리고 정말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러나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일평생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되게 해 주십시오. 정말 이러한 삶의 기도가 저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는 어찌 보면 샬롬이 아닌 박수로 살아온 것은 아닌지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는 평안했고 내 소원이 이루어질 때는 평화를 가졌지만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 안 되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곧 환경의 상황이 변하면 평강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침통한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이후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 샬롬이 우리 심령에 가득하여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무슨 참담한 말을 들어도 요동하지 않고 한결같은 그 빛의 사녀로 정말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이 에베소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떠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일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